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신명기 17장에서 19장입니다. 19장 14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땅을 분배하게 될 텐데, 분배한 다음에 그 땅을 함부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그 경계를 이렇게 어기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예를 든다면 측량을 했는데 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 측량한 표를 아무도 안 볼 때 슬며시 옮겨가지고 표시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이 이야기는 이웃의 땅을, 이웃의 소유를, 이웃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순절 예수 묵상 이번 주 주제는 예수님을 생각함입니다. 월요일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요. 화요일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어제 수요일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보이게 됨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입니다. 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쭉 생각하다 보면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루어낸 결과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누구든지 국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겠다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국법을 어겨서 붙잡혀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법을 따르자니 왕자를 소경으로 만들어야 되고 왕자를 살리자니 법의 권위가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이 고민 끝에 자신의 한쪽 눈과 아들의 한쪽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의 두 눈을 차마 뽑을 수 없었던 자식에 대한 그 사랑도 베풀고 또 법의 위엄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킬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을 통해서 지켜지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율법의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세우신 공의를 하나님 편에서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 이 둘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그 지혜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를 위한 죽음이기에 또한 공의를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죽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세상 죄를 속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여 온전히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사람들을 향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선함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그래도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사람의 의의는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동일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의 결과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여도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자에 비유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사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집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아직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충족시키기 위한 십자가의 진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와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도 늘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의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베푸셨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니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도 완성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며 살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십자가에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지혜로, 이 진리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알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지혜를,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구별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정세가 온갖 전쟁의 소문으로 아버지 온갖 전쟁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혼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흉과 전쟁의 소문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를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성도들아 심령아 심령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들의 약한 육체도 주님이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들도 십자가 은혜로 위로받고 세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병과 싸우는 성도들 아시지요? 주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치료하는 강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넉넉히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